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참석했던 예루살렘 공회가 끝난 이후에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의 말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하지 않고 단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나 피째 먹는 것이나 음행과 목매어 죽는 등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만 금하도록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과도 교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물론 이것은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전서나 이런 곳에서 비슷한 이 문제가 생겼을 때 바울은 먹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냐,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먹는다고 해서 우상이 뭐라도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하면서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먹는 것이 구원과 관계되는 것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공회에는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논쟁을 하게 되고 결국 결론은 이방 사회에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식사 교제를 하고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가 되려고 할 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 혹은 여러 가지 삶에서의 드러나는 문제들 때문에 서로 반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최소한의 결정들을 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과 관련된 이것을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야고보 사도가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것이라든지 피잼 고기를 먹는다는 것 등 음행을 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결론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 공동체 안에 존재할 수밖에 없고 헬라 문화에서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최소한의 어떤 선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시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어느 정도는 수용할 만한 내용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야고보 사도도 그렇고 바울 사도도 그렇고 이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라든지 목매어 죽인 것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구원과 관련된 어떤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 공회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나서 이 사실을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여 주자. 바울과 바나바를 다시 안디옥으로 보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유다와 실라를 같이 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와 실라,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이제 다시 가게 되죠. 가서 유다와 실라가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전달하게 됩니다. 안디옥에 있는 여러 형제들,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다 그 결정에 대해서 좋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따라서 유대인들도 우리와 함께 있는 헬라 형제들, 헬라인들이지만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이 정도 선만 지킨다면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한 공동체로 교제할 수 있다. 그 정도는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 유대교의 뿌리 깊은 어떤 그런 문화, 나면서부터 평생 자라왔던 그런 문화를 완전히 버릴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핏째 고기를 먹는다든지 목매달아 죽인 것들을 먹는다든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다든지 음행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아무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쉽게 받아들일 만한 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초대교회의 이 문화와 분위기는 상당히 유대교의 그런 문화적인 것들, 유대교의 문화적인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똑같은 것이죠. 자신들이 나면서부터 평생 따라왔던 그런 문화들을 갑자기 없애는,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하는 것들은 모르겠지만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 갑자기 뭔가를 금하게 되는 일들을 쉽게 따르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최소한의 선에서 받아들일 만한 일들을 이제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목매달아 죽인다던가 피채 먹는다던가 우상신에게 바쳐진 것들을 먹는다던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수용할 만했던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안디옥에 있는 공동체뿐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 지역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교회들, 작은 교회들이죠. 그런 교회들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고 형제들이 흔들리지 않고 불화와 분쟁에서 이제 자유롭도록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에 와서 그 사실을 전하고 이런 분쟁이 해소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다녔던 여러 지역들, 바보섬이라든지 버가라든지 루스드라라든지 이고니온이라든지 여러 지역에도 동일한 문제가 있을 것이고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한 공동체 안에서 여러 반목들이 있을 것이고 특별히 루스드라 같은 곳에서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는 일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들을, 그 형제들을 다시 방문해서 믿음을 점검하고 굳게 세우는 일들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부적으로 벌어지는 이런 신학적인 논쟁들, 거기서부터도 교회가 자유하기를 바랬고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혼탁하지 않도록 바르게 전하고 가르칠 필요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무척 로마의 어떤 문화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의 어떤 핍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가 말씀을 전한 성들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지 한번 방문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바나바도 동일하게 같은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같이 가자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에 전도를 하러 출발할 때 바나바의 사촌이었던 마가를 데리고 갔었던 적이 있었죠. 그는 바보섬에서 동행했고 버가에까지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버가에서 사역이 마친 이후에는 마가는 떠나게 되죠. 그 일이 바울에게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우리가 처음에 함께 했던 마가도 데리고 가자라고 했고 바울은
중간에 포기했던 마가는 이런 복음의 사역에 있어서 적합하지 않다라고 반대를 하게 되고 이 두 사람은 심하게 다투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여러 사건들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항상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15장까지 읽어오는 도중에 우리가 건너뛴 것이 몇 개가 있고 앞으로도 뭐 조금씩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안에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들까지도 모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누가는 어떤 면에서는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포장된 이야기만 적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이 기독교에 대해서 초대교회와 성령의 역사 그리고 사도들의 사역들에 대해서 포장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다툼들, 불미스러운 이야기들도 전부 적어놓은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앞단락에서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바울이 우리도 당신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도 서로 싸우고 다투고 생각이 달라서 갈라지기도 하는 정말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누가는 여기서 바울이 맞고 바나바가 틀렸다 이런 식의 내용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혹은 또 독자에게 이 글을 읽는 독자에게 판단을 맡긴다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는 어떤 가치를 판단하거나 누가 옳고 그른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복음의 사역자들 안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여기서 평가를 하려는 내용이 전혀 아니고 초기에 교회를 섬기는 두 사도 처음 시작했던 사도죠.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했던 이 사도 둘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들도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을 따라 순종해 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으로 이제는 안디옥 교회가 다른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힘을 합치면 아주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하게 됐죠. 어떤 면에서 두 사람이 서로에게 양보를 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한 사람이 양보를 하지 않을 정도로 물러서지 않고 다툰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뭔가를 잘못했고 죄를 저질러서 분리가 되고 서로 다투는 것이 아니고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형제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다르게 상황을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바울은 안디옥에 와서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을 전달해 주려고 왔던 실라를 택하고 그와 함께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자기의 생각대로 마가를 데리고 자신의 출신 지역인 구브로로 가서 복음의 사역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 일은 나중에 바울 사도에게 마가에 대한 생각을 바꿀 때까지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이후에는 다시 함께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말 바나바도 바울도 성격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사람도 자기 성격이 있다. 이런 걸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바나바와 바울은 이후에 다시 동역하지 않지만 고린도후서라든지 골로새서라든지 디모데후서에서 보면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언급하는 장면들을 보면
나중에는 마가를 인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바나바의 생질 마가를 영접해라 라고 부탁을 하죠. 디모데 후서에도 마가를 좀 데리고 오라. 그가 참 유익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최근에 같이 복음을 전했던 지역들을 돌아보고자 할 때 복음 사역을 저버리고 떠난 마가를 아주 부적절한 인물로 생각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마가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가에게도 바울보다는 바나바와 동행하는 것이 더 나았을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바나바와 동행한 마가, 그리고 바나바와 복음 사역을 이어갔던 마가는 자신이 어떤 미숙한 상태에 있었을지 모르나 나중에는 온전하게 성숙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골로새서와 디모데서에서 마가에 대해서 공동체가 환영해 주기를 부탁을 하고 마가가 매우 자신에게 유익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는 것을 보면 마가는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와 동행할 때에는 그렇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되지 못했지만 바나바와 함께 구브로에서 사역을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 능력이나 자질들이나 어떤 한계들을 극복해서 온전하게 성숙한 사람이 되었던 것도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마가와 바나바가 함께 했던 것은 장점이 있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형제들이 와서 바울에게 어떤 일들을 전달해 주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서 실제적으로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었죠.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모욕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바울에 대해서 폄하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생겼고 활동을 한다라는 말을 형제들이 바울에게 전달해 주죠. 그때 바울의 대답을 보면 나를 비난하는 것도 괜찮다. 나를 비난해도 되고 나를 욕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라도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만 있다면 나는 괜찮다. 이렇게 감옥에서 말하게 됩니다. 그 바울의 말이 생각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어서 갈라지게 되었지만 그것 때문에 사역이 약화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포기하거나 자신들이 맡은 사명을 저버리는 혹은 그 사명 자체를 자신의 욕심이나 자신의 인간적인 태도로 대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서기는 했지만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서유럽으로 자신이 돌아보았던 교회를 다시 돌아볼 수 있었고 바울은 자신의 출신 지역이었던 구브로로 가서 복음의 역사를 충실하게 함으로써 실라나 마가와 같은 사역자들을 또 배출하게 되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온전히 전하여질 수만 있다면 이라는 그 바울의 말이 어느 정도 납득이 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폄하하고 유대인들 사회에서 여전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미 많은 토론이 있었겠지만 바울 사도가 나중에 감옥에 갇혀서 죽기 전까지 유대인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초대교회 교인들 사이에서 바울은 여전히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기도 하다는 걸 보게도 됩니다. 어쨌든 바울을 욕하는 것이든 그를 폄하하는 것이든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그들이 그리스도를 예수를 전하기만 한다면 만족하다고 했던 바울의 말처럼
교회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복음 전도자도 일반인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런 한계와 연약함, 그런 여러 결함들을 가지고 있으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서는 진실하기만 하다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뭔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제자 훈련을 철저하게 받고 무슨 수준에 도달해야 사역자가 되거나 복음 전도자가 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연약함들, 결함들, 우리에게 있는 여러 성격의 모난 부분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나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따라서 충성하는 것뿐인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서머나 교회에도 많은 교회가 그 한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서머나 교회도 단점을 가지고 있고 여러 한계를 가지고 있는 너무나 궁핍하고 너무나 환난이 많은 교회였지만 주님은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충고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란 이런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위인이 되거나 초인이 되거나 인간성을 초월한 무언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여전히 연약한 한 인간일 뿐이고 오직 성령만이 자유롭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그들의 말처럼 루스드라에 있는 시민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다투기도 하고 서로 갈라서기도 하고 양보를 하지 못해서 찢어지게 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충실한 것에서는 진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런 인간의 연약함과 결함을 사용하셔서라도 성령은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만 보자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2배로 늘어나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바울과 바나바지만 지금은 바울과 실라, 바나바와 마가로 늘어난 것이죠. 우리의 복음의 사역, 교회의 현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이런 다양한 모습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성령의 모든 인도하심과 어떤 그 뜻들을 우리가 100% 순종할 수 없고 완벽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과 교훈들, 성령의 인도와 그 충만하신 성령의 역사에 진심으로 따르고자 하는 이 마음만큼은, 중심만큼은 흔들리지 않는다면 괜찮다. 이게 뭐 좋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의 역사는 이어가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 인간적인 어떤 결함,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내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진실한가, 순수한가, 주님에 대한 내 마음과 생각들이 정말 이것만큼은 진실하게 내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이렇게 집중해야만 하는, 우리의 마음을 두고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어려움과 한계들, 어떤 결함들 속에서 우리가 갈등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성령이 나에게 있어서는 정말 진심으로 대할 만한, 나에게 있어서는 정말 나에게 진실한 것인가를 보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세워지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름다운 이야기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내면에 있는 많은 연약함과 때로는 추악함들도 보게 됩니다. 선지자라 할지라도 낙담하여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곤 적이 있는 것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과 솔로몬도 형편없는 죄악들을 저지르는 것들을 보게도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 안에서 기적과 표적을 일으켰던 사도들조차도 자신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못하고 갈라서게 되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사실상 아무리 위대한 결과를 열매를 맺었던 자들조차도 그저 한 인간에 불과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인간들을 사용하시는 성령님이야말로 그런 인간을 통하여서 영광스러운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많은 인간적인 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진심,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진실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품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선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이 서로 화합했다면 좋았겠지만 그러나 화합하지 못하는 너무나 인간적이고 연약한 모습 속에서도 주의 성령께서는 성령의 뜻하신 바들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최소한 그들이 성령께서 주신 마음만큼은 진실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가르침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주시는 모든 선하신 뜻들과 그 사명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연약함과 인간적인 결함들,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들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주의 성령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우리의 진심은 우리의 진심에 마음을 돌리고 우리의 시각을 돌리고 그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여전히 모자라고 부족합니다. 지식이 모자르고 열심도 모자르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갈 능력도 모자랍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진심만 분명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사랑과 성령의 주신 사명과 인도하심에 대하여 겸손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진실하기만 하다면 우리는 가지지 못한 능력, 가지지 못한 지식, 가지지 못한 힘으로 주님의 일들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음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참사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이 교회에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몸의 지체로 존재하는 이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위로와 자비들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들이 오직 주님으로만 향하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허탄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오직 거룩하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요 교회로 그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이 교회의 작고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사명들,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감당해 나가는 모든 복음의 역사들을 잘 해나가고 주님의 뜻대로 열매 맺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